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신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수치를 멸시하시며 십자가를 견디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느니라. 구약에서 십자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예표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불만을 쏟아내다가 하나님께서 보낸 불뱀에 물린 사건이 그것입니다. 민수기 21장 7절 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이는 우리가 주를 대적하고 당신을 대적하여 이야기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저 뱀들을 제거해 주시도록 그분께 간구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에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라.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불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놓으라.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볼 때 그가 살리라 하였더라. 그러자 모세가 놋뱀 하나를 만들어 그것을 장대 위에 달아 놓았더라. 그러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는데 그가 그 놋뱀을 보면 그가 살았더라. 장대 위에 매단 놋뱀은 정확하게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뱀은 죄의 하신인 사탄을 상징하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무 위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이죠. 그리고 만일 어떤 사람이 죽어 마땅한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사형에 처해져야 해서 내가 그를 한 나무 위에 매단 경우 그의 몸이 나무 위에 밤새 남아있지 않게 할지니라. 오히려 너는 기필코 그날에 그를 장사할지니 이는 나무에 달리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이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너에게 주시는 너의 지역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자신이 놋뱀처럼 들려 올려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 14, 15절입니다.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바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느니라.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들려 올려진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실제로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면 상처가 치유되고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볼 때 그가 살리라.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면서 사망의 권세 잡은 자에게 묶여있는 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즉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녀들이 살과 피에 참여하는 자들인 고로 그분께서도 친히 위와 같이 동일한 속성을 취하셨느니라. 이는 그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요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전생애 동안 속박되어 종속된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쳐다본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지은 죄와 믿음 생활에서의 고통과 고난 그리고 징계로 위한 슬픔이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상처와 고통만을 붙들고 그 부위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결코 상처가 회복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우리 믿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이건 마치 무슨 자동 제어 장치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오게 돼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이 그 말씀이죠. 그렇게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자신의 믿음이 약하다든가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그분이 믿음의 창시자라는 것은 그분이 친히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도록 만드신 분이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분은 믿음을 만드신 분이시면서 친히 믿음의 경주를 앞서 달려나가신 분이십니다. 더욱이 주님은 이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주님은 우리 앞서 이 경주를 달리셨고 완주하신 다음 꼬린 지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인내로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믿음의 경주에는 세상의 조롱과 핍박, 비웃음, 고난, 시험 등이 있었지만 주님은 그 수치를 멸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장차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될 우리를 위해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죽음의 시험을 인내로 견디신 주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은 사탄의 시험을 견디셨고 제자들의 배반을 견디셨고 배고픔과 목마름, 슬픔,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셨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잔혹한 십자가를 견디시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말씀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무슨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쳐다보고 믿으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구원받은 이후 믿음 생활에서 오는 모든 시험과 고통과 고난 이런 것들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에는 우리 믿음 생활의 모든 문제의 해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자입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 누가복음 23장 33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3절. 이윽고 그들이 갈보리라고 불리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서 그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흉악범들을 한 명은 오른편에 다른 한 명은 왼편에 못 박았더라. 로마 시대 십자가 처형은 중죄인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기원전 1세기 말에 식민 통치의 방법으로 광범위한 규모로 십자가 처형을 적용했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항하거나 폭동이나 반란을 선동한 자들에 대한 처형 방법이었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예들과 피지배자들에게 이 처형 방법을 사용했었습니다. 유대 독립전쟁 동안에 수천 명이 십자가형에 처해졌었고요. 2차 유대 독립항쟁 당시인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에는 하루에 500여 명이 십자가형에 처해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더 이상 십자가를 세울 만한 공간과 나무 십자가를 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은 사형수를 발가벗겨 인간적인 수치심과 조소의 대상이 되게 하는 한편 육체적인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가하면서 죽어가게 하는 형벌입니다. 죄인에 대한 극도의 고통을 줄 수 있는 형벌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 십자가형을 보는 사람들 모두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형벌이었습니다. 사형수는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후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형장까지 가야 했는데 이것은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도전에 대한 대가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고통스러운 그런 행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31절 33절. 요한복음 19장 31절 33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그날이 예비일인 까닭에 그 시신들을 안식일에 십자가 위에 남아있지 않게 하려고, 이는 안식일이 고귀한 날이었기 때문이라,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부러지게 하고 그 시신들을 치워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더라. 그때 군인들이 와서 첫 번째 사람의 두 다리를 부러뜨렸으며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다른 이의 두 다리도 부러뜨렸더라.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러 그분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자 그들은 그분의 두 다리를 부러뜨리지 아니하였더라. 십자가형은 손목과 발뒤꿈치에 못을 박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십자가형으로 죽은 시신을 발굴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들은 무릎 아래에 두 개의 정강이뼈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집행한 자들이 해가 지기 전에 시신을 거두어 매장하기 위해서 사형수의 다리를 부러뜨린 것입니다. 아울러 죄인들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도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다리는 부서뜨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시편 34편 20절의 애언의 성취입니다. 시편 34편 20절을 보면요,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들을 지키시는도다. 그것들 중 하나도 부러지지 아니하는도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 그러고는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누구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면 그것을 잃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면 바로 그 자는 그것을 구원하리라. 거기 23절에서 보면 주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암시하시고 계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계속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사랑을 부정을 하지 않으면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육신이 지니고 있는 죄의 속성이기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은 뭐 물론이거니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믿음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큰 믿음은 겸손과 함께 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분쟁이나 헛된 영광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지 말라. 다만 생각을 낮추어 각자는 다른 이들을 자신들보다 더 낮게 여기라. 자기 사랑은 육신의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또한 말세에 두드러진 현상 중 하나죠. 작금의 모든 인문학 강좌를 보면 자기 사랑에 대한 강좌가 아주 유독 지나치게 많을 정도로 그런 강좌들이 계속 열리고 있어요. 그게 말세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고 보살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철학자라든가 심리학자라든가 모든 인문학 강사들이 그런 것을 강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사랑은 굉장히 이기적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계속 호감을 갖게 하는 그런 강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 말씀인데요. 이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니 탐욕스럽고 자만하는 자들이요 교만하고 신성 모독하는 자들이며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고 본연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파기하는 자들이요 거짓 고소자들이며 자제력이 없고 사나우며 선한 것들을 멸시하는 자들이며 배신자들이요 성급하고 높아지려는 생각을 가지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보다는 꾀락들을 더욱 사랑하는 자들이 되리라. 그렇죠? 자기 사랑에 대한 폐해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시잖아요. 에? 자기 사랑이 왜 위험한지 알고 싶다면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활과는 정반대되는 성경의 기준은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생명을 찾으려 하면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이유로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그 희생은 무가치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인데요. 이는 스스로를 크게 높이는 모든 자마다 낮춰질 것이요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는 자는 크게 높여질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증오하는 자는 그것을 영생에까지 지키리라. 자기 희생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죠.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이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돼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라고 핑계대면서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자아를 죽이고 또 죽기까지 주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범죄자가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범죄자가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 또한 범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설적이게도 동료, 친척, 지인, 가족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범죄자가 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기 때문에 진리를 전파하면 세상에서 그 사람은 범죄자로 취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시대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구할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이상주의자 혹은 꿈꾸는 자라는 비웃음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처럼 세상 사람을 동정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예수님처럼 세상의 해악을 전파하고 세상을 소람케 하는 범죄자로 간주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하다 붙잡힌 바울은 사악한 범죄자로 고소를 당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5, 6절 말씀이 그것인데요. 이는 우리는 이 남자가 역병 같은 사내요 세상 도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동의 주동자요 라사댓인들 종파의 두목임을 발견하였기 때문이옵니다. 그가 또한 성전을 속되게 하려고 돌아다녔나이다. 그를 우리가 붙잡았고 우리의 법에 따라 재판하고자 하였나이다. 그렇죠? 역병 같은 사내, 폭동의 주동자, 이단 종파의 두목, 뭐 이런 이제 누명을 씌우는 것이죠. 예수님도 주님도 마찬가지로 범죄자로 역임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8절인데요. 그리하여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으니 그 성경 기록이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그가 불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범죄자들하고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범죄자로 취급받으신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범죄자로 인정받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이 말은 일부러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라 진리를 전파하다가 세상의 해악을 전파하는 범죄자로 여겨질지라도
그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로마서 6장 6절 보십시오. 로마서 6장 6절 말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하며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라. 자,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한다라고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몸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새 몸을 얻잖아요. 새 몸을 얻기 때문에 지금 지니고 있는 몸은 그냥 한 세상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유통기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옛사람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육신으로 죄와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반면에 새 사람은 누굴까요? 새 사람은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면서 그 사람 안에 만들어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민한 사람은 느끼죠. 내 안에 뭔가 새로운 피조물이 형성되었다는 것을 느낀 사람도 있다니까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지금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새 사람은 성령님과 결합한 사람입니다. 옛사람의 죄된 행실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즉 진리에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못 느끼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간주하며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새 사람을 느끼든 못 느끼든 그건 이제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정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영적 감수성이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민한 사람은 느끼니까 말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실을 영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우리 몸에 이루어진 사실로 간주해야 되는 그런 일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생기는 모든 육신적인 문제들, 시기, 질투, 다툼, 교만 등과 더불어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에요?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죄는 육신을 타고 나타나는데 그 죄들을 처리하는 방법은 우리의 의지로는 절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인정할 때야만 비로소 죄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 말씀 보십시오.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어째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죄의 몸이 멸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죄의 몸이 멸망해서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죄에게 종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라. 죽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지으려고 해도 지을 수 없겠죠? 죽어서 땅에 묻힌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사람의 죄의 몸은 죄로부터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 혼이 육신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우리는 배웠죠? 그 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몸과 육이 몸과 혼이 붙어 있었죠? 붙어 있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로 성령님께서 떼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골로새서 2장 11절이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꼭 골로새서 2장 11절 그리스도의 할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또한 너희가 사람들의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할례로 할례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육신에서 뭘 분리시킨 것이에요? 혼을 분리시킨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에는 육신이 짓는 죄를 혼이 담당해야 했었죠?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은 뭐가 지옥 가는 것이에요? 혼이 지옥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육신은 땅에 묻혀 썩게 되기 때문에 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혼이 육신에서 분리됐잖아요. 그래서 육신이 짓는 죄를 더 이상 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아담의 죄된 몸, 옛사람이죠. 옛사람을 2000년 전에 주님의 갈보리 십자가로 넘겨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시던 십자가에 멸망할 죄인의 몸이 못 박혔고 죄를 짓는 육신으로부터 분리된 구원받은 혼이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좀 어렵죠?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영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때요?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인데요.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보는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즉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어서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참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주 자신을 에워싸는 죄들에 승리하고자 거듭 결심하고 실행했지만 매번 실패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의지로 죄를 가끔은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자신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때요? 십자가는 여러분의 의지와 주의 의지가 교차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주의 의지와 교차하는 지점에서 여러분이 자신의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간주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골로새 3장 5절에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음행, 불결함, 무절제한, 애욕, 악한 색정, 그리고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너희의 지체들은 육신의 일들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이 그 육신의 일들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그 육신과 함께 욕정들과 욕망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 사도는 매일매일 발생하는 죄와 형제 자매들과의 다툼이 생길 때마다 그는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인데요.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라고 말했던 것이죠. 우리는 자신이 죽은 것으로 간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삶에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하되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산 자로 간주하라.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하고 하나님께는 산 자로 간주하라.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자. 세 번째, 십자가로 율법 대신 믿음을 통한 은혜를 확고히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율법 대신 믿음을 통한 은혜를 확고히 하셨다. 갈라디아서 5장 11, 12절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1, 12절. 그리고 형제들아, 만일 나 곧 내가 여전히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내가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렇게 했다면 십자가로 인하여 실족하게 하는 일이 그쳤으리라. 나는 너희를 교란시키는 자들이 심지어 끊어져 버리기를 바라노라. 자, 이 구절에서 할례가 상징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두 가지죠. 그것은 할례를 행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둘 다 의식법이죠. 이런 의식법은 이방인들의 마음판에는 새겨져 있지 않은 것들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가장 정확한 판별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11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형제들아, 만일 나 곧 내가 여전히 할례를 선포한다면 어찌하여 내가 아직도 박해를 받겠느냐. 그렇게 했다면 십자가로 인하여 실족하게 하는 일이 그쳤으리라. 만일 바울 사도가 구원을 받았더라도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전한다면 유대인들, 즉 유대인 율법자들이 그를 저주하고 그가 전파하는 곳마다 찾아가서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구원받았더라도 율법을 지키게 하자는 것이었어요. 구원받았더라도 율법 지켜야 된다. 자, 그래서 실제로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을 행해야 마느냐는 문제는 가장 큰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행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었죠. 그래서 사도들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지시하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멍에를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그렇죠.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어때요? 유대인들이 핍박하지 않았겠죠? 사도행전 15장 6절에 11절 말씀. 그리하여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사안에 관하여 숙고하기 위해 함께 나아왔더라. 그리고 많은 논박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선 뒤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남자 형제들아, 너희도 알다시피 상당히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선택하시어 나의 입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노라. 그리고 마음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성령님을 주심으로써 그분께서 그들에게 증거하셨느니라. 그리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아니하시어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정화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걸려고 하느냐. 그러나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노라. 자, 거기 이제 그 9절의 믿음 나오죠. 믿음으로 정화하셨느니라. 또 11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노라.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정화하셨느니라. 신약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누구도 유대인의 정결의식인 침례를 통해서 침례, 즉 물로 정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결케 하는 것은 본문 9절의 믿음과 11절의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과 로마 교회의 거짓 교리를 보면 그들이 시행하는 물침례는 물침례로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로마 카톨릭의 교리를 받아들인 많은 교회들이 물침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자신들의 교회의 교리로 그렇게 채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성령 받는 것은 방언해야지 성령 받는 것이다라고 또 그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이다 보니까 마구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진한 사람들은 다 거기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리에 관한 시몬 베드로의 최종 준술은 뭐예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후에 물침례가 구원의 모형이다라고 말했었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인데요. 바로 침례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동일한 모형이라.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거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갈라디아서 6장 12, 13절 한번 또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12, 13절.
육신 안에서 그럴듯하게 보이고자 열망하는 자들은 다 너희에게 할례를 받도록 강권하니 오직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박해를 당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는 할례 받는 자들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오히려 너희로 하여금 할례 받게 하기를 열망하기 때문이니 그들은 너희의 육신을 자랑하려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구원받아 자유인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우려는 자들에 대해서 거기 갈라디아서 5장 12절 아까 우리 읽었었죠?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나는 너희를 교란시키는 자들이 심지어 끊어져 버리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아주 강경하게 얘기했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저주시켜서 더 이상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리고 본문 갈라디아서 6장 12절 보십시오. 구원받았어도 율법을 계속 지켜야 한다는 자들의 행태는 뭐다는 것입니까? 단지 자신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으려는 그런 얄팍한 수작이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13절 보십시오. 13절에 할례와 같은 외적인 변화는 사람들의 육신을 자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할례를 행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은 더 잘 믿고 더 열심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외식적인 것이겠죠? 그러나 그런 외적인 변화가 아닌 내적인 변화, 즉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성령님 안에서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31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 사랑하는 자, 자랑하는 자, 그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도 없어요. 에? 자기의 어떤 자기의 재산, 명예, 부, 자식 자랑, 누구 자랑 이런 건 다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내보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굴 자랑해야 돼요? 주를 자랑할지니라.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고 그분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의 지식의 부활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바울은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죠. 에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인데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지 말지어다. 또한 막강한 사람은 자기 유세를 자랑하지 말지어다. 부유한 사람은 자기 재물들을 자랑하지 말지어다. 오직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곧 내가 땅에서 인애와 공의와 의를 집행하는 주임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는 이러한 것들을 내가 크게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율법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고 진리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멸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성취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멸하러 온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만 성취하러 왔노라. 율법은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유효합니다. 로마서 3장 31절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헛된 것으로 만드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진정 우리는 율법을 확고히 세우느니라. 율법을 확고히 세우느니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고 영적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인데요. 이런 이유로 율법은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며 정당하고 선하니라. 자, 십계명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죠? 뭐만 제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제외하고 의식법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않아요. 안식일 같은 의식법을 제외하고는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심판날에 양심의 마음판에 기록된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율법은
행해야지 되는 것이죠. 행하지 않으면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단지 율법은 그래서 행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조건에 맞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인 것이에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자. 네 번째,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 에베소서 2장 14, 16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4, 16절 말씀. 이는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오 양쪽 모두를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 사이를 나누어 놓은 중간벽을 허물어내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분은 육체 안에서 그 적대하는 것 곧 법령들을 담고 있는 명령들의 율법까지도 폐기하셨느니라. 이는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그분께서 십자가로 양쪽 모두를 하나의 몸 안에서 하나님께 화해시키려 함이며 십자가로 그 적대하는 것을 폐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를 기준으로 인류는 세 부류로 나누죠. 무엇이죠? 유대인,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그들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화해했으며 이 화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된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화평이시며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된 것입니다. 화평, 평안, 다 뭐예요? 피스죠? 피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한 화평이 있느니라. 이 화평은 자신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안도의 깨달음인 것이죠. 그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 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대신 영생을 주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자신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느니라. 오히려 두려움에는 심한 고통이 있으므로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느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요한일서 4장 18절의 두려움은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전혀 없느니라.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죠?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것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 받았다고 해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자기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야지 두려움이 없잖아요. 지옥에 가는 두려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화평이 그 두려움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어두운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제거된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것입니다. 거기 14절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4절. 양쪽 모두를 하나로 만드시고 우리 사이를 나누어 놓은 중간벽을 허물어 내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양쪽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양쪽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거기 중간벽이 나오죠. 중간벽은 과거 유대인 뜰과 이방인 뜰을 나누어 놓았던 헤롯 성전 벽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담을 넘어서 유대인 뜰로 넘어갈 수 없게 되어 있었죠. 그 담을 넘는 즉시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섬뜩한 경고문이 그곳에 적혀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15절 보십시오. 그분의 육체 안에서 그 적대하는 것, 곧 법령들을 담고 있는 명령들의 율법까지도 폐기하셨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폐기하셨느니라 그랬으니까 율법이 폐기된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 조항을 없이 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 구절을 이제 그 부연 설명하는 구절이 골로새서 2장 14절인데요. 골로새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대적하였고 우리를 반대하였던 손으로 쓴 법령들을 지워 없애셨으니 그 길에서 그것을 제거하시어 그분의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으셨느니라. 법령들을 지워 없애셨으니, 자, 이 말씀은 뭐라고요? 율법을 폐기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들을 정죄하는 율법의 조항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없이 하셨다는 것이죠. 이 법을 내가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이런 법이 있지만, 이런 사형에 해당되는 법이 있지만 나는 이 법을 없던 걸로 해주겠다. 아시겠죠?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저주를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폐기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인데요. 이는 율법의 행위들에 속한 자들은 모두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이니 기록되기를 율법 책 안에 기록되어 행하도록 한 모든 것들을 지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이는 저마다 저주를 받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율법을 완전히 행해야지 저주를 받지 않는데 율법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이방인들은 어때요? 양심의 마음판에 기록된 율법대로 행하지 않아서 그 마음판에 기록된 율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양심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 역시 심판석에서 지옥에 가는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는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을 주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15절 계속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5절. 이는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자, 하나의 새 사람. 여기서 하나의 새 사람은 주님의 몸입니다. 자, 주님의 몸은 교회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께서 영적 침례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지체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장차 주님의 신부가 되죠. 이것은 하나의 신비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30절 32절인데요.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에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할 것이니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못 박히신 갈보리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것이에요. 에베소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모두 안에서 모두를 채우시는 분의 충만함이라. 자, 충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모든 것이 가득 채워져서 아무리 써도 줄어들지 않는 그런 상태가 충만이에요. 주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은혜의 보좌로 나와서 필요를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전혀 모자람이 없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은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나무를 짊어지고 형장까지 십자가의 행보를 하셔야 됐습니다. 주님이 지신 것은 십자가의 가로 부분이었어요. 보통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때요? 십자가가 가로 세로 합쳐진 그런 십자가를 지고 걸으시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가로 부분만을 지고 이제 형장으로 가는 것이에요. 세로 부분은 어때요? 세로 부분은 거기에 세워져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31절 32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31절 32절.
그런 다음에 그들이 그분을 조롱하고 나서는 그 관복을 그들이 그분에게서 벗겨내고 그분께 그분 자신의 의상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고자 그분을 끌고 나갔더라. 그리고 그들이 나가는 동안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키레네 사람을 그들이 발견하였더라. 그들이 그분의 십자가를 그에게 강제로 짊어지게 하였더라. 형장이 있는 곳이 어디죠? 갈보리죠? 갈보리, 골고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골고다로 가는 동안 키레네 사람 시몬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죠. 자, 이것이 예표하는 것은 뭐냐면 장차 구원받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담당하는 것을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돼요? 남은 생애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죠. 주님은 이 6시간 동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잔인하고 가혹하고 끔찍한 고통을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갈보리에 도착하자마자 로마 군인들은 키레네 시몬에게 십자가의 가로목을 내려놓으라고 명령하고 재빨리 주님의 겉옷을 벗기고 땅에 놓인 그 나무 위에 주님을 눕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팔을 그 나무에 맞게 펼치고 손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손목을 마치 나무에 결합시키듯 나무에 밀착시키고 육중하고 사각진 쇠못을 손목 위에 놓고 망치로 내려치는 것이죠. 쇠못은 그 손목을 관통해서 나무에 깊이 박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쇠못의 끝 머리 부분이 손목을 끊고 지나가 버리지 않도록 약간 여유를 두고 망치로 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빨리 다른 손으로 옮겨가서 그쪽 손을 잡고 종전과 같이 손목에 못을 박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로목에 양손이 박힌 예수님을 어떻게 한 것이에요? 이미 형장에 세워놓은 세로목에 세로된 세로목에 매달았던 것입니다. 가로 세로가 이제 결합돼서 진정한 십자가가 된 것이죠. 주님의 고통의 신음소리가 한바탕 휘몰아쳤지만 로마 병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신 병사들은 예수님의 무릎이 너무 뻣뻣하지 않고 약간 굽게 한 후 왼발과 오른발을 맞대어 놓고 발가락이 아래로 향하도록 잡아당깁니다. 그리고 두 발에 발 뒤꿈치 위로 아까처럼 사각지고 육중한 쇠못을 망치로 단번에 꿰뚫어 박는 것입니다. 이로써 십자가에 못 박는 작업이 끝이 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못이 박힌 몸이 축 늘어지면서 주님의 몸무게가 양 손목에 못 박힌 곳에 쏠리고 발꿈치 쪽에 쏠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고통이 온몸을 관통하는 그런 고통이 신경을 타고 어디까지 올라가는 것이에요? 뇌까지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고통이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격렬하고 살과 뼈를 깎는 아픔이 온몸을 타고 흐르다가 뇌에서 장렬하는 것입니다. 불꽃이 튈 정도의 고통이 계속 불꽃이 팍팍팍 튀듯이 그렇게 온몸을 강타하는 것이죠. 주님 몸이 앞으로 쏠릴 때 오는 고통을 피하려고 몸을 위로 곧게 세우려고 그렇게 하시지만 어떻게 돼요? 온몸의 무게가 못 박힌 발뒤꿈치 쪽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몸을 똑바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힘이 어디로 쏠리는 것이에요? 발뒤꿈치로 쏠리는 것이에요. 발뒤꿈치 뼈 사이에 놓인 신경을 관통해 있는 못 때문에 또한 고통이 어때요? 불로 지지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껴야만 되는 것입니다. 숨도 쉴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 연이어 뒤따르고 십자가 형태로 펼쳐진 팔이 경직돼서 산소 공급이 근육으로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쥐어짠 듯한 통증이 온몸을 계속해서 엄습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때문에 주님은 목조차도 세울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신음소리가 숨가쁜 호흡을 대신할 뿐인 것이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호흡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한 모금의 숨이라도 쉬어보고자 하지만 폐와 혈액 속에 탄산가스가 쌓여가면서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계속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찾아오는 찢어지는 듯한 또 뒤틀리는 통증과 함께 몸이 나무에 씻을 때마다 그 등에 채찍 자국이 있죠? 그 채찍 자국이 계속 쓰라림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심장 쪽으로 혈액들이 서서히 모여들어서 심장을 압박함으로써 산소 공급을 막는 것입니다. 모여드는 혈액들은 굳어가는 혈액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가슴에 통증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심장이 파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이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집에 가셔서 시편 22편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장입니다. 다 읽어볼 수는 없고요. 시편 22편 14,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물처럼 쏟아 버려지고 저의 모든 뼈들은 탈골되나이다. 저의 심장은 밀초같이 되나이다. 그것이 저의 창자 한가운데서 녹나이다. 저의 힘은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 버리나이다. 또 저의 혀는 저의 턱에 달라붙나이다. 그리고 당신께서 저를 사망의 티끌 속으로 데려가셨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심장이 녹아서 창자 쪽으로 밀려 내려가는 그런 장면을 보고 계신 것이죠. 혼이 떠나시면서 이제 그런 장면을 보시는 것이에요. 폐에도 물이 차기 시작했고 주님의 몸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난 상태에 와 있습니다. 주님은 죽음이 가까이에 있음을 느낄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목마르다는 주님의 혀가 말리는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식초를 해면에 적셔 입에 갖다 댔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주님은 입에 넣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주님의 사명은 완수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향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은 십자가 위에서 하강식의 깃발처럼 축 처져 흘러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묘사한 시편 20편을 찾아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완성하신 복음도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 순환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닥치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슬픔, 징계와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